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 창세기 29장 1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르이라 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여기 레아에게 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랑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자식을 안 주고
왜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왜 자식을 이렇게 많이 줄까? 여기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라헬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죠.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상식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가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은 지난 주일날 두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아는 옛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는 여자고, 라헬은 새 언약의 은혜를 상징하는 여자라고 말했어요. 레아는 그래서 두 언약 중에서 옛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여자가 낳은 그 자식들은 다 뭡니까? 종이다, 그것입니다. 종. 그러면 종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옛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레아가 낳은 그 자식들은 종으로서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레아의 이 소생은, 자식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이 종과 같은 자들이다. 이러면 자식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자식 많은 것이 그렇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식이 많냐, 이 숫자를 따진다, 이게. 숫자 많아야 다다익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자식이냐, 누구의 자식, 어떤 자식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낳은 자식이냐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누구 자식이냐? 라헬은 두 언약 중에서 새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 언약으로 나아진 자가 이게 아들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헬에게는 자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많은데 이 진짜는 적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을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율법 교회가 있고 은혜 교회가 있어요. 육에 속한 교회가 있고 영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육의 가치, 땅의 가치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인간의 의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와 같은 이 율법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라헬과 같은 은혜에 속한 교회는 잘 되지가 않는다. 종을 낳는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성장하고 막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막, 라헬과 같은 은혜에 속한 교회는 이게
잘 되지도 않고 성장도 잘 안 되고, 종을 낳는 교회는 승승장구하는데 아들을 낳는 교회는 이게 참으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레아는 땅에 속한 육종 교회를 상징하고 라헬은 하늘에 속한 영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영적 교회는 성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육적 교회는 엄청난 막 부흥하는데 영적 교회는 부흥도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육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육적 교회가 그게 진짜 같이 보이는 것이고, 영적 교회는 이 가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레아와 같은 교회는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죠. 라헬과 같은 교회는 교회도 작은 데다가 뭐 성도도 별로 없고, 물량주의 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건 힘이 없고 이 적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무시당하고 이 고난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을 라헬과 같이 자식도 적고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짐승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한 번에 많이 낳습니까? 적게 낳습니까? 하나님은 둘 낳는 거고, 가끔가다 쌍둥이,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 나는 경우인데 그거는 아주 흔치 않은, 근데 보통은 하나 아니면 둘이죠. 뭐 쌍둥이도 가끔가다 또 낳는 거지. 보통은 하나 낳죠. 물어보겠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몇 마리 낳습니까? 한 번 낳을 때. 하나 낳습니까? 5마리, 10마리, 막 8마리 막 낳습니까? 많이 낳죠. 여러분, 레아가 율법 교회고 라헬이 은혜 교회인 것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레아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몹시 지치다,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레아라는 이 뜻이, 이거는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신앙생활이 더 지치고 힘들고 이게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레아 이름의 뜻이 뭐냐?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안이 어둡다는, 영안이 어둠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아니하던 때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영안이 어둡다 그 말입니다. 이때 신앙의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엘리의 그 두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보다도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그게 우선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다가 그냥 하나님 법궤를 뺏기고 말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자기 자식의 그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여러분 이름을 이 며느리가 지었어요. 이게 바로 어둠 아래에 있는 율법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레아의 교회가 바로 이런 알력이 어두운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알력이 어두운 이 레아와 같은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교인들만 낳는 것입니다. 이 레아의 교회 교인들은 종으로서 유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이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라는 뜻인데,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나 그랬어요. 아리답다 그랬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그 모습을 이렇게 합성해서 여러분 보게 되면 뭔가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아리따운 성도를 낳는 교회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새 언약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11조로 나타났어요. 지난번에도 11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물질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이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거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그런 가정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다 살아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난, 그래서 출애굽한 그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초태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서 11조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신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바로 11조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최초의 11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1조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자기 조카를 이제 가서 구해 왔는데, 그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전쟁은 네가 잘 싸워가지고 네 실력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겨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나님이 싸워서 전쟁하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이제 차지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빼앗은, 하나님이 이건 전리품이다. 그래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때 드린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살아난 그것을 믿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죠. 성도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온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전리품이다. 나는 주님의 전리품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그게 바로 11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전쟁한 것은 예수님이 전쟁한 것과 똑같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전쟁을 하셨습니까?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전리품이고 11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찾아온 전리품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초태생이고 11조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이 첫열매 전리품인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바친 때. 이 신약의 성도들은 가슴속에 항상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11조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전리품이다. 이거를 여러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신앙이 바로 11조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그냥 돈 갖다가 바치고서는 그게 11조 다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11조로서 나의 것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돈 바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11조가 얼만데? 여러분 10% 세금 내라 그래봐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안 그래? 예? 나도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돈으로 생각하는.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7년 동안 희생을 했어요. 알고 보면 14년을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결혼 이 문화를 우리가 잘 이게 알아야 되는 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그 결혼의 의미에 다 많이 담겨 있어요. 신랑이 이제 자기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부모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을 주고 자기 그 신부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이 값을 치르고 사온 거예요. 알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왔기 때문에 이제 여자의 인생은 없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없고 남편에게 이제 귀속이 되어 아내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머니의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집을 오게 되면 친정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자는 남편의 것으로서 남편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남편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에 신부된 사람들, 우리 신부된 자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우리가 부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왜? 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거다. 이게 남편 대신 주님의 거다. 이게 믿습니까? 나는 주의 소유된 나는 신부다. 이게 내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그 이후부터는 나의 인생은 쫑난 거 끝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는 이제 헌신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핏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핏값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고 구원을 얻고 내가 신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는 자가 있고 신랑의 죽음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신랑의 죽음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게 성도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값을 치르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사셨고 그렇게 사온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너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확실하게 성령께서 딱 인쳐주신 도장 꽉 찍는다. 너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늘 자기 안에 예수님의 그 핏뿌림의 그 은혜로 내가 산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식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나의 인생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겨. 누가 나를 타치해. 나는 나의 세계를 나의 가문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지. 무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참 적고 늘 자기 안에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 그것입니다. 많을 것 같죠? 네? 적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는 나와서 등록하면 그냥 다 교인 되는 거죠. 뭐 제약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을 따집니까? 무조건 교회 와서 그냥 등록하면 그냥 교인. 오늘은 다 교인이에요. 교인 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성도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낳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와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짐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모습, 자기 꼬라지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신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값을 치르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나타난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늘 정죄하고 심판하고 차별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했다. 따라서 야곱에게서 레아는 영적으로 보면 가짜 부인이면 가짜 부인, 진짜 부인은 라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라헬이 정실 부인이고 레아는 첩인 거예요. 원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냥 레아와 다른 그 실바나 뭐 비라 이런 첩들은 그냥 이게 뭐 덤으로 뿌라 뭐라 그러지? 요즘 하나 사면 더 주는 거? 플러스 1, 뭐 플러스 3, 3으로 딸려온 거지. 그게 진짜는 라헬에다 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라야만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고 정실 부인이 낳은 그 자식에게 가문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유업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라헬이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라헬이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죠? 레아 쪽에서 레아와 뭐 또 다른 그저 뭐 종들하고 다 해서 낳은 게 10명이에요. 10명 낳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진짜는 둘밖에 안 돼. 둘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두 아내는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레아는 육에 속한 교회, 라헬은 영에 속한 교회. 레아는 인간의 혈통으로 세워진 구약교회를 의미하고 라헬은 성령으로 세워진 신약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육에 속한 교회는 이건 가짜고 영에 속한 교회 이게 진짜다. 근데 육에 속한 이 가짜 교회가 이게 먼저 나타나고 영에 속한 진짜 교회는 이건 나중에 나타난다는. 요셉은 어떻게 낳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낳게 되었죠? 요셉이 어떻게 낳았습니까? 태어났습니까? 라헬이 맥추절기 때, 맥추 때에 레아의 그 아들이 그 루벤인가? 루벤이 그저 들에서 합 한 채를 그걸 뜯어갖고 왔는데, 그거를 주면 오늘 밤 언니가 야곱 신랑하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자기가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합 한 채를 그거를 그렇게 해갖고 그걸 먹고 나서 난 자식이 누구냐?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건 야곱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뭐요? 합 한 채가 낳은 자식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죠. 합 한 채 먹고 낳은 거니까 못 나타가. 그러면 이 합 한 채가 이 신약에 오면 뭐로 나타나냐?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순절 날에 오셨는데 오순절 이 성령이 오신 때가 언제냐? 맥추절. 그 맥추절 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기에 들에서 그 따온 합 한 채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진짜 아들은 요셉 같은 진짜 아들은 어떻게 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게 진짜 아들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이 합한체나 성령이나 이게 다 동일한 것으로서 합한체를 먹고 난 자식이 이게 바로 언약의 가문을 유업으로 이어가듯이 성령으로 난 이 성도가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풀어야지 뭐 육적으로 맨날 봐봐야 이해도 안 돼. 맨날 뭐 육적인 얘기나 해석하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다 숨겨있고 비밀이 남겨져 있어요. 믿습니까? 이 합한체로 낳아진 이 요셉,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령으로 난 자를 의미하는, 성령으로 난 자, 이게 요셉이에요. 옛사람 야곱이, 이 옛사람 야곱도 약복강에서 죽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약복강에서 새로 태어난 이 새 사람인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인 것입니다. 약복강이 뭡니까? 그 뜻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강. 이거는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온 사방으로 흐르던 그 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던 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에 성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초막절에 성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장차 오실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난 야곱은 약복강, 흐르는 그 강,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또 이 합한체를 먹고 태어난 이 요셉은 약복강에서 옛사람은 야곱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야곱의 이기 인생의 이스라엘의 인생을 이 요셉이 대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약전에 요셉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없어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난 그 인생을 요셉은 대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낳은 그 두 아들이 있죠.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손자야, 손자. 이 손자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나중에 12지파 때 이 두 아들이 그 지파로 들어가요. 그죠? 근데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 없어요.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야곱의 인생을 대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아버리고 요셉은요, 요셉 지파 없어요. 그 두 아들의 지파만 있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참 영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그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셉은요, 야곱의 이기 인생을 이스라엘로 대신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집안을 보게 되면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이 늘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는 교회 안에 육적인 신자와 영적 신자들이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말이 싸움이지 실상은요, 영적 신자들이 육적 신자들에게 맨날 당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과 그 형제들의 다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레아의 이 자식들이 힘도 세고 세력도 거기는 많아요. 거긴 그죠? 숫자가 훨씬 많잖아. 이 레아에부터 그쪽에는 자식들이. 그래서 레아의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아버지 이제 심부름을 갔던 라헬을 요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유다라는 유다인가요? 그 누구 때문에 유다 다시 죽이지 말고 살려서 팔아먹자 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죠? 자기를 죽인 자들을 다 용서하고 살려내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죽인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 시에 전부 다 그 식구들 전부 다 살려내죠. 다 살려내죠. 구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아의 후손들을 많이 두신 거예요. 따라서 레아의 후손들은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드러나기 위해서 복음 없는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라헬의 자식들처럼 아주 지극히 적고,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레아의 자식들처럼 많은 것입니다. 야곱은 정실 부인은 라헬이 낳은 그 후손을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이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보다 구별해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요. 이 채색 옷은 영적으로 언약의 옷으로서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언약의 후손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족보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올리지 아니하고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을 그 족보에 올리는 것입니다. 서열로 따지자면 레아가 낳은 이 루벤이 장자입니다. 제일 먼저 낳았으니 장자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루벤을 장자로 올리지 아니하고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자기 가문의 장자로 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자식은 뭡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거기에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국으로 하면 율법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나아진 이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이 바로 라헬이 낳은 요셉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라헬과 같이 정실부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그런데 그 사랑받는, 그 주님의 사랑받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은 레아와 같은 육적인 교회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고 가짜 교회들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대단해 보입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유럽에 가보십시오. 중세교회 그 영적 암흑 시대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 으리으리 번쩍하게 천주교 성당들, 그거 질라고 돈 얼마나 처발랐을.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엄청난 교회들을 막 건물을 졌겠어요. 로마의 교황이 있는 곳에 바티칸?
거긴 나라예요. 그 로마 안에 거긴 나라예요. 바티칸 나라지. 거긴 로마의 이탈리아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티칸은 따로 교황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이 바티칸이란. 바티칸에 가보면요,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온갖 보물들은 다 거기 있고, 거기 이제 교황이 왕이 돼가지고 뭐 그 쪽쪽문에 창문 딱 열어놓고 뭐 미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장에 막 구름대 같이 그냥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하는데 뭐 그 창문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면 뭐 사람들이 거기 막 열광을 하고. 여러분, 그 교황의 말이 무슨 뭐 영적인 뭐 의미가 있고 뭐 복음을 전합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거기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이 신약의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로 나타나는데, 아시아 이 7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모습을, 그거를 담고 있는 것이 7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이 7교회,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예배소 교회. 첫 번째 나오는 예배소 교회가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그 뒤에로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장차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들은 장차 일어날 이 교회들이기 때문에 묵시 속에 감춰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들을 볼 때에 예배소 교회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 나머지 교회들은 성경 속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때 로마 교회를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보낸 교회 중에서 예배소 교회만 나왔다. 예배소 교회만. 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경에도 없는 왜 이 교회들을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는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이 예배소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였지만은 나머지 교회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묵시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 교회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교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교회를 가지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7교회마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다 다르게 나타나죠. 이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배소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교회가 바로 속사도 시대의 교회인데, 이때를 일컬어서 바로 순교시대라, 순교시대. 이때를 상징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보가모 교회는 바로 로마 국교를,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국교로. 이것이 데오도시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정식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로 나. 버가모 교회. 로마 국교 시대 그 교회. 그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의 이용을 당하게 되어지고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 이게 그 이후에 타락하기 시작한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이때를 교회 사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시대. 이 두아디라 교회, 그때가 교회 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럴까요? 예? 기독교가 여러분 그 전에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예?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땅굴 두더지같이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다 드러나면 다 죽여버리고 숨기도. 근데 이제는 국교가 되고 나니 교회가 땅 속에서 지하에서 다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 안에 세상 가치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복음을 버리게 되고, 예?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부유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세상의 부와 사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시가 된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성전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여행 가면 바로 그 교회들이 다 그때 그 세워진 으리으리한 그 교회들이 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 암흑시대 그 정치적인 권력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런 많은 교회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칼빈과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교회를 사대교회로 나타나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로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요새. 완전 철옹성으로 불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대가 특공대 몇 명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 이와 같이 로마 국교가 그랬어요. 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1300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거대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그 교회가 1300년 동안 유지되던 이 로마 교회가 루터와 칼빈과 쭈빙글리 같은 작은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은 시대가, 이 사대가 특공대 몇 명에 의해서 함락당하듯이 그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대교회 말하기를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몇 사람이 바로 중세 암흑시대를 끝장낸 종교개혁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세 암흑시대를 끝장내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교회 사자들을 꼭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 국교 시대가 깨어지고 나온 교회가 바로 이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개신교는 이제 급속하게 이제 부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도 급속하게 이제 발달되게 되어집니다. 문명의 발달과 동시에 이 교회도 말할 수 없이 막 팽창, 성장, 확장돼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만모니즘과 기복신앙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떡에 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라오데 교회입니다. 이 라오데 교회. 라오데 교회는 이 종말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라오데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끝낸 것이 사대 교회로 나타났는데 역사 속에 나타난 사대는 두 번 멸망을 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레스 왕 시대 때 멸망을 당하는데 이 고레스에게 멸망당한 후에 다시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되는데 200년 동안 처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200년 뒤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200년 전에 멸망당한 똑같은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대라는 것이. 이 두 번 다 그런데 공통점은 소수의 특공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두 번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타락하였다가 종교개혁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죠.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500년이 흐르면서 개신교가 엄청난 부흥을 하지만은 로마 캐톨릭도 천주교도 역시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대가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하고 부흥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캐톨릭이 이 천주교가 전 세계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에 무너졌던 이 카톨릭에서 난 이 개신교가 장족의 부흥을 하였지만은 개신교 역시 카톨릭 못지않게 타락을 하였습니다. 만모니즘에 빠져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라오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데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유에 취하여 있습니다. 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 것에 취하니까 천국 부럽지 않습니다. 마치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부유한 것처럼 이 시대 교회들도 세상의 부여와 영화에 취했어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해서 교회가 맘모스 교회로 막 커져버리고 막 재정에 넘쳐나고 막 그러니까 이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 다 버리는 거예요. 이를 요한계시록에서 음료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가 소수의 특공대에서 두 번 망한 것처럼 이 시대 교회도 다시 이제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일으켜서 세상에 취해 있는 이 교회들을 깨뜨리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사대가 뭐라고요? 남은 자. 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 남은 자들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소생은 많고 라헬의 소생은 적은 것처럼 육적인 교회는 엄청 부흥을 하는데 영적인 교회는 지극히 미미하고 약하고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자들은 적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처럼 온 세상에 다 바알 우상을 쫓는데 그때 남겨진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처럼 썩어 빠진 교회들을 깨울 것입니다. 잘난 레아의 소생들 대단하죠.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죠. 대단해 보이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힘이 없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맨날 얻어맞고 놀림당하고 근데 요셉은 또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사는 거야.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레아의 소생들은 바글바글 했잖아요. 유대교 율법주의, 율법교회, 유대교 굉장했죠. 레아의 소생과 같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시대는 그랬어요. 우리는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을 봐야 돼.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레아의 소속인지, 정말 라헬의 소속인지. 여러분, 자기 소속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라헬의 소생은 라헬과 같이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은 라헬의 소생들을 이 고난당하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무시당하는 모습으로 두십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그거는 허상이고 그건 다 그림자고 그 가짜. 진짜는 천국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들은 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실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나왔을 때에 그 베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베델 광야에서 돌배하고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 세상은 다 허상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도 보여주셨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야곱은 또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갔죠. 그래서 부를 얻었죠. 재산도 많이 얻고 마누라도 아내도 4명의 자식 11명, 베냐민 아직 태어날 11명이나 얻었고, 엄청난 재력과 힘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힘을 상징하는 환도뼈 다 부러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약복강 자기 자식들, 그 많은 자식들, 재산, 가축들 다 떠나보내고 야곱만 홀로 탁 당그라니 남겨놓고 야곱을 죽여버린. 그리고 나중에 지팡이만 의지하여 분이엘 그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 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땅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한 사실을, 그걸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꼼짝 마.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낸다는 사실,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작은 자로 적은 무리로 두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 속에는요, 천국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낳은 요셉이, 여러분이 진짜 라헬이 낳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뭐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고 뭐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고 뭐 사자골 속에다 막 집어넣고 풀물 속에다 집어넣고 막 감옥에도 막 집어넣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언약과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 영적인 교회 모습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프고 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며, 죽은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